앞에서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시고 스스로를 자애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지 경험을 하고 또 깨닫고 확인을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이제 청량을 해보는 우리가 사랑을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원수를 행하고 죄인이 되어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는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는 청량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멘. 그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어. 그런데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경험,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청량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청량이 불가능하네요. 도대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네요.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고 나서 내려야 될 결론이 돼, 결론.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구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광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라는 말이 N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했죠? 우리를 창조해놓고 저 멀리 하늘에서 이놈들 잘나고 있는 거 한번 보자. 그리고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말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난 하나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아무도 생각도 못한 일이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게임이 안에 들어간다, 지렁이 안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 몸이 아닌 저 지렁이를 몸으로 삼아 들어간다. 이러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렁이 게임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주시고 하나가. 예, 머리와 몸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랬죠. 아멘. 몸이 그 머리도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몸도 머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몸은 머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머리의 그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어버리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충만함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충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말이 플레로마인데 충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이제 충만해지지 않기로 완전한 상태가 되지 않기로 불완전한 상태가 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이제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홀로 자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삼으사 이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충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하나로 묶어버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과학 학문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인간의 상태는 어떠냐?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주인이 취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영광을 다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 인간이라는 인간.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인간이 생명으로 존재했더니 그 모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행실하고 영광을 취하는 존재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그걸 입에 놓으니까 그 영광을 인간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지혜가 존귀와 영광과 부, 능력, 찬송이 주어져 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인간들이 말하자면 보좌에 앉아있어요. 보좌.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통치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거든. 보좌에 앉아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 권세, 지위, 능력, 영광, 존귀, 부귀는 내 거야. 나는 원래부터 보좌에 앉은 자야. 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 그걸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내가 북극 지피에 그냥 올라가서 자정하리라 그러다가 저 구덩이에 떨어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머리가 없는 자, 하늘이 되려고 하늘이 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땅으로 추락한 자로 설명하는, 그걸 또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붉은빛 짐승은 뭐라 그래서 우리의 거짓 자랑, 가짜 머리, 가짜 나면, 가짜 하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시니까 하나님을 타고 하나님 행사하고, 호가 호위하고, 호가 호위, 여우가 호랑이 등을 타고 호랑이 행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권세, 정기, 영광을 가지고 지가 주인이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태워주시고 내 안에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신 거예요. 이 말은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내가 어떻게 그냥 놀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나도 일한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람들이 받은 재능, 은사 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게 오늘 본문의 역사, 에네르케오,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막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비슷하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퍼뉴마. 예.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이게 현재 분사형이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을,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고, 또 거기에 보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데 있죠. 이 행하다가 또 역시 에네르케오입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가 무슨 자기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 너희가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서 알게 해주신 거야,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또 빌립보서 뒤에 또 한번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기서 행하다도 역시 에네르케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그래서 계속 역사하면서 우리를 계속 깨우치시고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우리 인간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도둑질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의 역사인 양 착각을 하더라. 착각. 내가 이렇게 막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내 인간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불법의 비밀이라고 해요.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예,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법의 기운이 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활동하여서는 이것도 에네르게오. 불법의 비밀이 뭐겠어요? 불법.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도둑질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역사이냐?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이 되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이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또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5절 우리 한번 찾아.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 육신이라는 것이 설명을 들었죠. 우리의 그 거짓자는 가짜머리와 우리가 하나 된 상태. 그걸 육체라고 해요. 육체. 가짜머리와 하나 된 상태.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짜머리가 하나가 되시면 우리가 머리 자리에 앉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둑질해서 그 역사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체 중에서 그 역사를 이제 도둑질해가지고 우리 지체 중에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그 역사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됐어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생명을 맺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데 내가 머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도둑질해가지고 그 역사를 사망을 열매 맺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바짝 마른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죠. 말하자면 너희는 바짝 말라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바짝 말라 죽은 나무.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바짝 마른 나무. 그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 나무, 십자가 다 같은 거예요. 지팡이 바짝 마른 나무 아닙니까? 말라 죽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열매가 나겠어요. 그런데 바짝 마른 나무인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작동하고 있죠.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잖아요. 바짝 마른 나무가지에 불과한 우리에게서 지금 생명이 약동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아멘. 실제로 우리 인간은 죽으면 시체가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나무 막대기 같아요. 나무 막대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생명이 활동을 하고 이 열매가 맺히느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굵은 대못으로 손과 못이 바뀌어서 나무와 하나가 되죠. 그리고는 물과 피를 손목과 발목과 옆구리에서 쏟아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손에 대못으로 손이 바뀌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짝 마른 나무 같은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좀 시체가 그냥 바짝 마른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나에게서 이렇게 생명의 활동을 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오늘 본문의 능력 다 같은 단어입니다.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능력을 권능을 동원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장으로 또 가보면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알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느니라. 아버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그렇게 막 어려운 말씀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나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아서 그냥 말을 하시는 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그냥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자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뭐 말을 하는 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막 기적을 행하고 그걸까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와가지고 생명을 담고 와서 생명 가운데 행한 걸 말해요. 우리는 다 죽은 자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와서 생명 가운데 산자로 행한 것, 모든 걸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행한 것. 우리 인간은 다 속이고 기먹으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와서 모든 걸 보고 듣고 깨닫는 자로 산자로 행하는 걸 두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행하고 있는 일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일들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들이 행하는 일. 인간들이 이룩한 뭐 과학, 문명, 학문, 예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그냥 뭐 그 피아노 치는 애 조성진이니까 그래 보니까 그 많은 악보를 보지도 않고 다 배워가지고 있어요. 와, 2시간 뭐 이리 되는 걸 어떻게 머릿속에 다 들어요? 그걸 다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쳐내야 돼요. 어떻게 쳐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작가들이 문학 작품을 쓴다 이런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을 발명하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하네. 건물을 지은 것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건 다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생명이 지혜와 존귀와 영광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를 알고 눈을 떠서 보고 깨닫는 자 산자로 행하는 걸 두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다 더 큰 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시면 우리도 이제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걸 알고 이걸 이야기하면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믿으시죠? 아멘. 이걸 두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남편, 아내, 자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으로 우리 한번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군병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하더라.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죠. 예수라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저 사람 속에 저런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 인간들이 다 착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이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게 된 건 오랜 기간에 가지고 진화가 되었어다. 뭐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랜 기간에 거쳐가지고 진화가 되어가지고 인간이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간들이 뭐 진화에 대해서 책을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인간이 자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도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헤롯이 지금 뭐 예수님을 두고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가지고 저러고 있다. 그러듯이 인간이 오늘 그러고 있대, 그러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인간들이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20절, 21절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그럽니다. 구하다, 아이테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구하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이 아이테오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구하라, 아이테오. 떡을 달라가 아이테오. 이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걸 구하는 걸 말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건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를 구하죠. 뭐 돈이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구하기도 하고,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는 걸 구하기도 하고, 자녀들 취직, 진학, 결혼,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건 뭘 구하느냐? 결국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생명. 그리고 그걸 구하는 건 안 죽고 살려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좋은 것들 중에 우리에게 안 주고 하나님이 딱 남겨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진짜 생명, 진짜 복에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모형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것은 모형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망을 위한 역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로 우리가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꾸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당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망을 위한 역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로 바꿔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자꾸 머리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주어진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그 영광, 모든 영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뜻에 통치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